스스로 구원을 못 얻고 이 육신 힘 끝에서도 죄 씻지 못하네. 나 혼자 힘으로 내 주를 배웠고 나 다시 하여울어도 내 짐을 못 벗네. 주 예수 공로로 나 평화 얻겠네. 주 예수 사랑이 내 근심 쫓으며 내 병든 영혼 고치사 잠잠히 주시네. 주님께 감사와 또 찬양 드리며 거룩하신 사랑을 늘 바라봅니다. 내 모든 근심과 내 모든 두려움 그 물리셨던 무덤에 묻어버리네. 은혜의 하나님 나를 지키다. 주 예수 나를 부르사 자녀로 삼았네. 그 사랑 크시니 내 주를 드리고 주 다시 사시로서 나 다시 살겠네. 아멘. 준비 찬송 405장 1절과 4절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4절 다 일어나서 합시다.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배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전 마대에게 나시고 반론되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이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니 저의 힘을 인하여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 인자하심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으로 저희들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0분 합시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그 내 어두움인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다 같이 합시다.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문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7장 합시다. 주여 우리 무리를 자비하게 여기사 크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여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외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종승 장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랄 수 없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어려움 처하고 예수와 함께 거하면 고난받고 예수와 함께 거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버림을 당하게 되는 그 사건 속에 주님 우리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고 주님의 그 사랑 속에 우리가 머리 숙여 주님 감사함을 드릴 수 있는 마음속에 우러나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늘 넘치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주님, 그래서 바랄 수 없는 그 기업, 이 땅에 소망 둘 곳 없는 우리에게 이제 하늘의 그 기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사오니 그 선물의 고마움과 그 사랑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의가 다시 한번 바르게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들고 지쳐 있을 때 그 기업 속에 새로운 사랑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시고 그 소망 속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 속에 우리가 담겨진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면서 그 고마움으로 우리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그 기업 속에 담겨진 새로운 사건 속에 우리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주님의 은혜만 고스란히 담겨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대구 우리 교회에서 대구 모임이 있습니다. 10시 반에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3장 합시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그 큰 은혜 말할 수 없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깊은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동공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육신을 따라 난 이스라엘을 보라. 제물을 먹는 자들이 재단에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냐.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라 하느냐.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주를 노엽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사도 바울이 말을 할 때 우리가 평소에 시사적으로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언제 귀신에서 궁금해 했습니까? 언제 우리가 주의 잔, 주의 떡에 대해서 이렇게 호기심을 가졌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관심 두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도는 하나님의 계시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때 이 취지가 어떤 취지냐 하면은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뭔가 빠뜨린 게 있다는 겁니다. 놓친 게 있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딴 데 있는데 너는 눈에 보이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만 챙기면 나도 살 만큼 살았다 이렇게 자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빠뜨린 것을 보충하고 채워주십니다. 그럼 뭘 빠뜨린가? 요즘 같이 똑똑한 세상, 모든 정보가 넘치는 세상에서 빠뜨린 게 뭐가 있을까? 그 빠뜨린 게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단어를 가지고 단어의 조합으로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바로 17절에 떡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한 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나오고 그 다음에 제단이라는 말 나오고 1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이라는 말 나오고 20절에 보면 이방인의 제사에 나오고 특히 20절에 보면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귀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귀신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이런 거 교과서에 전혀 안 나오는 단어예요. 귀신이라는 단어 나오고 주의 잔과 귀신의 잔 이야기 나오고 주의 상 귀신의 상 이야기 나오고 중간에 귀신이라는 말을 제가 강조했잖아요. 귀신이라는 말 이거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귀신이라는 말 나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특히 오늘 보면 22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을 노엽게 한다. 주님을 화나게 한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귀신이라는 단어 그리고 주님을 화나게 했다. 그 두 단어를 짝을 한번 이루어 봅시다. 짝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뭘 빠뜨렸느냐 하면은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평소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일상에 빠져서 삽니다. 귀신이 어디서 이런 식으로 귀신한 존재를 우리가 이거는 아주 도외시하고 살아갔고 그것으로 인하여 지금도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입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줄 네가 모르지. 아마 모를 거야. 왜? 귀신한 존재를 놓치고 살기 때문에 지금 네 모습이 하나님을 화나게 한다는 것은 네가 감잡지 못하고 있는 채 살아갈 거야 라고 언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화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게 귀신과 연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귀신과 연루되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귀신과 연루됐단 말이에요? 우리는 아예 귀신이라는 것은 우리는 생각도 안, 그런 것은 귀신은 만화책에 나오고 전설의 고향에나 나오는 이야기. 이거는 귀신 같은 것은 진짜 귀신 신하나 까먹는 소리가 왜 나오겠어요? 귀신한 존재는 이거 없는 존재거든요. 예. 인간은 인간의 역사라 하는 것은 인간들만의 역사거든요. 인간들만의 노력과 지혜와 투쟁과 인간과 인간의 서로 싸워서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 인류의 역사 속에 귀신이 왜 끼더합니까? 그건 빼버려야죠. 귀신은 신화적인 존재며 이거는 과학 시대 이전의 존재잖아요. 귀신이라는 게 과학이 발달하지 이전에 있던 이야기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새삼스럽게 귀신을 언급하면서 귀신과 연루해서 결국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는 이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도대체 이 계시의 영역에 침투하기 위해서 출구를 어떤 대목을 잡아서 출구를 해야 되는지를 모르죠. 왜냐하면 귀신은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화나게 했다니까 우리한테는 생뚱맞는 이야기고 한 교회 와서 찬양 드리고 아까 노래 부르잖아요. 찬양 드리고 헌금하고 예배 참석하고 나름대로의 정성을 다하여 성의를 다 표하고 있으면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이 노였기는커녕 한 해 기뻐해서 이번 한 주간 축복을 줄 줄 알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귀신한 존재를 인정치 않음으로 말미암아 네가 노였게 한다면 우리는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노엽게 하지 않기 위해서 어느 단어를 집어서 그 단어를 침투해서 그쪽 세계의 안에 잠입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걸 몸이라고 하는 겁니다. 각자 몸이 있잖아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몸을 통해서 네 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면 네 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되면 거기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하면 이게 권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권력이라는 게 또는 권력이 기다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인간보다 월등한 존재라고 알고 있고 귀신이라는 것도 이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관총 쏘아서 죽일 수도 없는 문제고요. 이거 쥐잡듯이 잡을 수도 없고 영적 영불이기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껏 잡을 수 있는 것은 내 몸밖에 내 몸만 잡을 수 있고 내 몸을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에 할 수 있다. 그 문제를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이 이야기입니다. 네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을 가지고 네가 행동에 나서봐라. 행동에 나설 때 너는 어떻게 행동하느냐? 네, 선택해서 행동합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이번에는 30분 뒤에 뭘 할 것인가? 1시간 뒤에 뭘 할 것인가? 모든 것이 나의 의지에 선택에 의해서 내 몸을 다룹니다. 라고 하거든요. 그 말 맞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자기 몸에 대해서 자기가 선택권을 갖고 있습니까? 남자들은 알아요. 군에 가고 싶어서 군에 갔습니까? 20대 초반에 나라에서 군에 가라 한다면 그때 그 젊은 20대의 우리 남자들은 최초로 생각해요. 도대체 나라는 게 나에게 뭐 어떤 존재냐 이 말.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보고 군에 오라고? 네가 뭔데 내보고 고생하라고? 뭐 돈 벌고 군에 갈 수는 있어요. 나도 남자다 해가지고 출연료 받고 한 2박 3일 갈 MBC에서 하는 그 예능 프로에 갈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내가 항상 내가 선택해서 내가 열심히 하는 일이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따로 있는데 국가가 뭔데? 예? 국방부 장관의 지위가 뭔데? 나보고 부모와 헤어졌어. 강제로 군에 입대하라고 영장 소집할 때 왜 세상은 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왜 강제로 시키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 뭐 남자니까 군에 와서 군에 갔다 와야 되겠지. 예, 마음은 그렇게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만 막상 군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 홀랑 머리 다 깎지요. 그동안 잘 길들였던 머리 다 깎지요. 입은 사저옷 전부 다 소포로 다 보내지요. 취침 시간, 기상 시간 지 마음대로 정해줘. 국방부에서 다 정해야지요. 모든 게 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지요. 기껏 사는 게 이병등에 편지 보내면서 집 떠나 이병등이 노래 부르면서 울면서 이제 이병역사 타고 찔찔 울면서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 어머님 보고 싶습니다만은 그게 얼마나 구차한 변명입니까? 왜 내 인생을 누가 관여하고 누가 강압적으로 지배하느냐 이 말입니다. 재수 없어서 우리가 죄지어서 군에 갑니까? 그래서 남자가 군에 갔다 와야 인간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군에 갔다 와도 인간 안 되는 게 대수술하지만 세상을 군에 안 가기 전에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고 내 마음대로. 예, 전부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은 그렇게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몸에 대해서 내가 주관권이, 내가 장악할 수 있는 장악권이 군에 가면서 그것이 날아가 버리죠. 특히 여자들은 또 시집 가면 또 시집주의가 뭔데, 시집에 가가지고 시집의 시선과 눈치를 봐야 된다는 거. 나는 남편하고 행복하게 살라 했는데 왜 낯선 남자들이 등장하는, 시누이입니다, 시동생입니다. 나는 시동생하고 살러 온 거 아니거든요. 남자하고 행복 살러 왔는데 왜 낯선 남자 여자들이 와가지고, 특히 약간 늙은 여자가 하는 말이, 난 시어머니다 이다. 시어머니 눈치 보려고 시집 간 거 아니잖아요. 왜 세상은 내 마음대로, 왜 내 원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주변에 얽히고 설킨 그런 권력의 망, 관계망이 왜 그래 센 겁니까? 무시할 수는 있어요. 무시하게 되니까 그저 하고 싶어도 그거는 내 마음일 뿐이고 무시가 안 되네요. 나중에는 시집 조카가 와가지고 뭐 공당금 없다고 공당금 대달라는 소리 나오죠. 온갖 어떤 일들이, 지가 돈 빌려 준 것도 아니고 돈 내놔 하는 식으로 온갖 일이 났을 때에 비로소 세상이라는 것이 내 도덕적 실패에 의해서 벌받고 도덕적 성공에 의해서 복받는 세상이 아니구나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게 살면 벌받는 세계가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세상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투기, 사르트르가 이야기해. 그냥 던져진 존재. 그냥 던져졌어요. 던져서 그러다 보니까 재벌 3세고 던져 해보니까 보육에 와 있고 가난한 집에 와 있고, 주어진 것이 그냥 던져진 내 몸만 주어진 게 아니에요. 덩달아 주어진 것이 권력이라는 것, 세상의 질서가 나를 그런 인생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 맨날 이상한 미신 같은 거. 남한테 잘해주면 복이 오겠지. 잘해주가 빌어먹은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복 받겠지. 그거는 사기입니다. 교회가 상투적인 사기에 불과한 거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짓 하면 저주받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나쁜 짓 한 사람이 훨씬 더 잘 사는 세계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이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내 행동이 관여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내 행동으로 이게 변질이나 변동이 안 되는, 나를 바꿀 수 없는 걸, 그걸 헬라말로 모이라 해. 운명이라 해. 운명이라 합니다. 옛날 헬라의 철학가들은 이 자연 세계는 선과 악이 없이 선하지도 않고 악하지도 않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뭐냐? 그 자체로 그냥 운명이라고 했어요. 운명.
그냥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허무하다는 말도 이것도 부질없는 말이에요. 허무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어떠냐, 모든 것이 피동적이고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어쩔 수 없어. 처음에는 무슨 자기가 어릴 때는 그 인사실을 모르고 그 부모로부터 윤리 도덕을 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야 돼, 인간답게 살아야 돼,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돼, 그렇게 했는데 이게 나중에 이게 수준이 자기 몸을 어리니까 내가 내 몸을 바르게 살면 남보다 우수한 인간으로 몸이 되어 가지고 칭찬받을 거야, 사랑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 몸을 가지고 군에 가고 시집 가고 사회에 나가니까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내 하나가 내 몸 가지고 바르게 산다고 나를 알아주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싸워야 돈이 되는 세계예요. 이게 싸워야. 어느 세계에서 돈 번다는 것은 싸움이 없는 데서는 돈이 안 생깁니다. 예, 오늘 내 좋은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치킨집을 하든 이발소를 하든 뭐를 어떤 사업을 하든 싸워야 돼요. 싸움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파리마켓도 마찬가지고 독립빵집만 싸워야 되고 약국도 마찬가지고 병원 또 한의원 병원도 마찬가지고 싸우지 아니하면요 어느 직장이든 어느 기업이든 계속 사장님은 직원들을 싸우라고 들뽕잖아요. 영업사원한테 싸우라고. 무조건 뺏어오라고. 지금 방금 제가 하는 앞뒤가 이상하게 안 맞지요. 모순되지요.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인간은 주어 던져진 존재다.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사는 대로 살 수밖에 없다. 라고 했는데 막상 세상에 나오는 싸워야 돈이 되는 세계다 말이죠. 그러니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됩니까? 싸울까요? 그냥 빌어먹을까요? 어느 쪽을 할까요? 그냥 사는 대로 그냥 빌어먹을까요? 아마 집에서 놀고 TV나 드라마 보면서 그냥 굶어 죽을까요? 싸워서 돈을 벌어야 될까요? 모든 게 운명이라며. 근데 운명인데 왜 자꾸 힘들어요? 운명인데 운명은 쉬워야 되고 편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이유도 모르고 왜 싸우는 목적도 모르고 그냥 인생은 뭐냐? 비참해요. 사는 게 비참해요. 부자하고 사는 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비참하고 그러면서도 슬퍼도 살아야 돼요. 슬프다고 쉬면 안 돼요. 슬퍼도 살아야 돼요. 뭔가 빠졌어요. 도덕적 실패를 했죠. 나쁜 짓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꼭 저주받고 벌받고 있는 중국 같아.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그 철학가들은 말하기를 세상을 감옥이라 했습니다. 감옥. 이 감옥이라는 말이 이게 비극적인 말이 아니고 위로하는 말이에요. 뭐냐 하면은 아무 이유도 없으니까 네가 감옥에 있다는 말은 그래도 저쪽 감옥보다 이쪽 감옥이 편하잖아. 현재 네가 그나마도 챙기고 있는 감옥 고마운 줄 알아라 하는 식으로 감옥이라 한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래도 같은 감옥이지만 저 북한 감옥보다는 이 남조선 감옥이 안 좋습니까? 그쪽에는 숨도 못 쉬니까 같은 감옥끼리 비교해가지고 그나마 위로받는 식으로 그냥 버티는 게 이 비참한 세계 현실을 해서 다소 마음 편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정리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인간은 몸을 갖고 있다. 이 몸은 내 몸이다. 따라서 이 몸을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고 하나님 믿고 살면 아마 행복해질 것이라 라고 여겼던 철없던 절단선이 없던 그런 시절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몸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보니까 하나님도 안 안아주고
예, 양심도 안 알아주고, 예, 바르게 살았는가 그런 것은 전혀 이력서에 쓸 수도 없고, 회사에서 요구하는 것은 사봐서 뺏어오나 그러면 돈 줄게. 이거 단지 그거 무조건 싸대고 설쳐서 남은 거라도 빼내면 우리 갈라먹게 하자. 그거 위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세상. 예, 처참한 세계예요. 뭘 남을 뭐 이웃을 사랑하라고요. 개코 같은 소리 하고 있지. 지 살 것도 힘든데 뭐를 남을 도와줘요. 예? 남 도와준다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거 솔직하게 하세요. 남 이용한다고. 그거 도와주는 것도 빼먹기 한 이용하는 것밖에 안 돼요. 인간은 자기 비참한 것이 우선이지 남 비참이 우선이 아닙니다. 자기도 사는 것도 처참해 죽겠는데 뭘 남까지 챙깁니까? 그러면서도 이 몸이 점점 더 피곤해 갑니다. 비참해지고. 얼마나 비참했으면 행복을 소망으로 삼겠습니까? 행복을 원한다는 말은 현재 불행하다는 뜻밖에 안 되거든요. 예, 진짜 행복하면 행복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만큼 불행하기 때문에 그저 행복이라는 것도 그런 멀찍하게 내다보는 것이 위로 삼기 위해서 그렇게 행복을 언급한 거예요. 장래에 우리 뭐 합시다는 말은 지금 불안하다 이 말이죠. 아슬아슬한 그런 뜻이에요. 지금 흔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빠뜨리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가 현재 네 몸이 뭔가 빠뜨리고 있는데 그 뭐냐? 네 몸이 너 몸을 네 힘으로 관리하라고 준 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하냐? 우리가 주님보다 강하냐? 라는 말을 생뚱맞는 말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이런 뜻입니다. 네가 강한 자에게 예속되어 있느냐? 네가 지금 모든 문제는 네가 혼자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네가 너한테만 최고 강한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보다 더 강한 자가 있어야 되고 그 강한 자에게 예속이 돼야 네가 안정을 찾는다는 겁니다. 네가 만약에 네가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버리면 누가 너를 찔러버리면 그 다음부터 네가 불안해져 버리고 파탄나버려 인생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지키다가 어떤 한 구석에 치고 들어버리면 이게 인생이 허물어져 버려요. 허물어져 버리면 수습을 누가 합니까? 수습 못하면 자살하지 뭐 할 수 있어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천하에 지가 제일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좀 약해지면 안 되겠습니까? 예? 주님한테 좀 약하면 안 되겠습니까? 좀 양보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한 분에 예속되시면 됩니다. 얼마나 개가 부러웠으면 온윤의 개팔자라는 말 나오겠습니까? 개는 주인이 있잖아요. 소도 주인이 있고 이사야 1장에 나오듯이 우리의 몸은 우리를 증명하라고 있는 몸이 아닙니다. 내 잘났다, 내 강하다, 나는 내 힘으로 살아간다, 그거 증명하라고 있는 몸이 아니에요. 이 몸은 나보다 더 강한 분이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주어진 겁니다. 우리보다 더 강한 분.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분을 귀신이라고 이야기해요. 귀신. 아니 오늘 22절에 보면 우리보다 주님이 더 강한 나라로 냈는데 왜 주님이라 하지 않고 왜 귀신이라고 합니까? 이게 주님한테 가려면요 일단은 귀신한테 가서 주님한테 가야 돼요. 이게 순서가 그래요. 순서가. 예. 저도 그러고 싶지 않은데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는 자기와 함께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를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있게 한다.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게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세상의 모든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신을 추방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본래 우리 자신을 주님하고 컨택이 되지 않아서 접속하실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인간은 자기보다 강한 자를 발명하고 설정을 하는데 그게 바로 귀신입니다.
영화 찍을 때 귀신한테 돼지 콧구멍에다가 5만짜리 집어넣고 하지요. 로켓도 여기 어디고 어디 나라호 올릴 때 제사 지내지요. 사업할 때 제사, 공장 세울 때 제사 지내지요. 건축 상장식 할 때도 제사 지내지요. 예, 돌 했다고 건강했다고 또 돌잔치 하면 또 제사 지내지요. 조상한테 잘 비어야 후손 잘 된다고 추석 때마다 설마다 조상 제사 지내지요. 그 차 샀다고 파군제 상거리에 와가지고 차 샀다가 여기 파군제 상가에 와가지고 돼지 머리에다가 거기도 밤하고 대추 잘 먹기는 내가 잘 먹지. 아침 운동해가 그 주스 굵기 바빠요. 그게 사과하고 밤하고 대추 이거. 어떤 애 주머니에 비닐 봉지 들고 나갑니다. 어떤 애는 돈 1,000원 주었어요. 그거 귀신 승기지요. 결혼할 때 사주팔자에다가 궁합 보면서 귀신 승기지요. 타로 좀 보지요. 이사할 때 이사 좀 하지요. 강한 자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다 그런 짓 하거든요. 근데 그 버릇이 어디까지 가냐? 교회까지 벌어왔거든요. 교회 임시시간 할 때 제사 지내지, 귀신한테 제사 드리죠. 교회 건축한다고 귀신한테 제사 드리죠. 교회 권사 장로 될 때 귀신한테 제사 드리잖아요. 입주한다고 목사 불러다가 목사 불러다가 제사 지내지요. 추도 예배한다고 귀신 지내지, 귀신한테 제사 지내잖아요. 그거는 뭐 세상 교회 오기 전에 귀신 지내는 버릇이 교회와도 마찬가지예요. 군에 가기 전에 또 목사 불러가 신방해가 또 귀신 지내지. 인간의 몸이 설교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간의 어릴 때는 부모로부터 착하게 살면 복받고 나쁘지 않으면 벌받는다. 그런 식으로 세뇌받고 교육받았어요. 그러나 남자는 군에 가면서 여자는 사회에 나가고 시집가면서 이거는 내 몸이 내 선택과 너 의지보다 더 강한 세상 속에서 내 몸은 던져진 몸이라는 거야. 이거 착하게 산다고 술 취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이게 일 잘 푸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굴복하고 싶지 않아도 굴복해야 될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그 권력에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마음은 자기 마음대로 몸을 굴리고 싶은 어떤 선택권을 발휘하고 싶은데 세상은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강제로 나에게 돈 벌어오라고 시킨다 이 말이죠. 돈 벌어오라고. 오직 못하면 돈이란 그 말밖에 없어요. 돈 벌어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런 부모들이 자식한테 공부시키는 것도 뭡니까? 이거 해야 돈 번다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해야, 이거 하고 딴짓 하면 돈 못 벌어요. 이거 힙합이야 노래 부른다고 돈 됩니까? 안 되거든요. 네 하고 싶은 것은 힙합 하고 싶지. 랩 하고 싶었지만 그게 돈이 안 되거든요. 아빠는 왜 나한테 그런 걸 했어? 니는 세상을 몰라. 난 착하게 살 거야. 이놈아, 착하게 살아서 돈 될 것 같으면 착하게 살아가지. 착하게 살아, 니 바보 되는 거야. 엄마, 왜 이래 살아야 돼? 나도 몰라. 나도 비참하니까. 그래도 덜 비참한 것은 돈 있는 채로 덜 비참한 게 더 낫다. 그거 외에는 다른 해답이라는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해답이 없어요. 뭔가 빠진 게 있다니까요. 그 빠진 게. 거기 빠진 게 뭐냐? 우리가 특수적인 몸, 이 몸 말고, 던져진 몸 말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듬뿍 안고 우리한테 소개한 몸이 있어요. 그 몸은 특수한 몸입니다. 그 몸이 17절에 나옵니다.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한 떡에 참여함이라. 어렵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의 몸은요, 개인의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몸은 우리라는 개인의 기억이 삭제 새겨버리고 우리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기억. 내 개인의 기억이 아니고 우리의 기억을 듬뿍 안고 우리 몸에다가 그걸 채웁니다.
개인의 기억에 의해서 살아가게 되면요, 어떤 잘못을 범하느냐 하면은 내게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게 돼요. 내 몸에 중요한 것을. 그렇다면 내 몸이 내게 중요한 걸 달라고 한다면 이거는 필히 귀신한테 기도하는 것 수밖에 없어요. 귀신한테. 귀신은 우리가 현재 이 몸 그 상태가 유지되어서 멸망하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귀신들은. 그래서 네 뭐 필요하냐? 네 몸이 아프니까 건강을 원합니다. 그래, 건강 줄게. 이 전부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또 뭐 필요한데 애가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 성적을 올려줘요. 그래, 내가 채워줄게. 그게 귀신이 예수 이름으로 줘요. 귀신이 예수 이름을 준다고요. 교회 부흥되는 거, 선교사 파견하는 거, 교회가 큰 교회 예배당 되는 거, 내가 한평생 노후 대책이 되는 거, 모든 부동산 하는 부동산 값이 오르는 거, 모든 일이 잘 되는 거, 잘 풀리는 거, 이사할 때 잘 풀리는 집 들고 다 가죠. 휴지. 그거 전부 다 귀신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그러나 정작 그거는 내 기억 속에 빠졌는 거, 미흡한 거, 보충해야 될 것을 내가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만 주시면 나는 내 보기에 뭐 그만하고 살만합니다. 그러니까 내 빠진 부분을 채워주시옵소서. 자꾸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데 우리 남편은 돈도 다 딴 건 돈인데 바람 피웠어서 안 되는데 바람기만 잡아주신다면 제가 아낌없이 교회에 헌금하겠습니다. 이게 귀신한테 하는 거예요. 누구 좋아라고? 내 좋아라고. 이거는 원천적으로 자기 몸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특수한 몸을 줘요. 이 특수한 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유일하게 연결된 몸입니다. 그 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나 우리 몸이랑 차이점이 뭐냐?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는 우리는 술도가 아들이고 그러면서 좀 똑같이 무슨 특수한 몸이 있느냐 하는데 예수의 몸이 특수한 점이 이겁니다. 죽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거예요. 죽음을 경험한 그 몸에서 나온 기억이 죽음을 경험하고 살 만에 부활하시는 그 기억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 죽을 몸에 덮쳐버리면 우리의 몸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의 몸으로 이게 바뀌게 됩니다.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은 전에 우리 기억만 있던 그 기억 속에 주님이 이 땅에 와서 겪었던 모든 체험이 우리 몸에다가 그게 전부 다 삽입되어서 스며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과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돈 벌기 싸우는 것이 이 내 몸의 전부냐? 아니면 이미 영생을 얻은 몸이냐? 죽고 난 뒤에 영생을 얻은 몸이냐의 싸움이 계속 벌어진다니까요. 쉬운 예로 이렇습니다. 어제부로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는 편하게 되었어요. 예. 매직 넘버 2인데 날아가 봤어요. 정기 KBO 한국 야구 시리즈에서 우승을 했습니다. 남은 게임 관계없이. 그러니까 삼성 라이온즈 팬들이나 삼성 라이온즈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이미 1등 삼성, 2등 NC, 3등은 지금 넥슨과 두산, 여러분이 그걸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3등은 지금 동률되어 있거든요. 3, 4등은. 5등은 SK가 지금 유력하고, 그건 여러분 알 필요 없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미 확정 났다는 거예요. 1등으로. 예. 1등으로 확정 난 거예요. 이제 남은 게임이 있는데, 기아하고 하는지 누가 하게 있는데, 그거는 시샤 이제 이진해가지고 아무나 100대 빠면 저도 괜찮아요. 그런 느긋함.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예. 인생이라는 것이 내 몸 가지고 하면 아슬아슬해서 이거는 항상 적들을 의식해야 돼요. 예. 내 것 누가 찌르지 않나. 예.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또 아프지는 않나. 남편이 아프지는 않는지. 모든 것이 뒤숭숭해가지고 꿈에도, 그 공포심이 꿈에도 이어집니다. 불안해서 못 살아요. 이 존재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져요.
거기다가 애까지 넣으면 애까지 어떻게 키우지? 저는 옛날에 결혼해가 우리 아내가 딸을 임신했다는 소식 듣고 천근만근 되었어요. 성경에 보면 누구나 처나 자식이나 나보다 사랑하는 합당치 않다 했고, 예. 그리고 복음의 전쟁에 나간 사람은 가정에 얽매이지 않다 했는데, 이게 디모데전서 나온 이야기거든요. 전쟁에 나간 사람은 가정에 얽매이지 않는다는데, 이거 얽매일 게 또 생겨버렸어요. 이게 무슨 수를 키우냐 말이죠. 예. 걱정이 돼가 진짜 잠이 안 올 정도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내 믿음 없다는 것을 덜통내기 위해서 저께서 자식을 준 것 같아. 예. 아, 이거 키울 재가는 없다. 내한테는 내가 키울 수는 없다. 예. 그래서 그걸 또 정당해서 성경책을 막 찾아보죠. 우리 몸이 이게 특수한 몸이 되어서 어떤 몸이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내가 꼼수 서가지고 나를 구원하는 그런 오류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다 귀신과 결탁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까발려 주는 겁니다. 시원해.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죠. 그게 귀신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천국 가겠죠. 그것도 사기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귀신들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이 다 귀신들이 하는 소리라고 들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악마가 소리라 들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몸 자체가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저절로 돼야 될 이 몸을 성경 이걸 통해서 윤리 도덕적 인간으로 이걸 변모시키니까 세상이 마치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정상인 것처럼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그 착각으로 성경이라는 언어를 맞닥뜨릴 때 언어에 대한 모든 해석이 나 위주로, 내 욕심 위주로, 나만 살면 된다는 그 위주로, 나만 급하고 나만 비참하고 나만 답답하니까 내만 행복하면 된다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종교생활, 기독교생활,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귀신 아니고 뭡니까? 야고보서 2장에 보면 귀신도 하나님을 믿는 줄 알고 벌벌 떠느니라. 하나님 믿고 벌벌 떤다고 신자 아니다. 그거는 귀신들이 하는 짓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네 몸을 주께서는 특수한 몸으로 바꿔요. 시편 106편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저희가 바알 부올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 행위로 주를 경록케 함을 인하여 재앙이 그 중에 유행하였도다. 이래 있어요. 이거는 뭐냐 하면 옛날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특수한 민족이거든요. 특수한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바알 부올 지방에 있는 바알 신, 우상신을 섬겼더니 그들이 수만 명 죽었거든요. 이거는 그 당시에 특수한 거예요. 특수한 거. 특별한 몸이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그때 그 몸처럼 우리 몸을, 이거는 내 몸이 아니고 특별한 몸으로 바꾸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바꾸기를 원하는데 내 몸을 뭘 모델로 삼아서 특수화를 바꿀 수 있느냐? 우리 몸은 바꾸지를 못합니다. 삼성 라이온즈라니까요. 그냥 있으면 돼요. 있으면 1등 확정된 거예요. 우리 몸을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냥 사시면 돼요. 그냥 사신 대로 사시면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보냈는데 그 몸이 사랑하는 독생자예요. 그 사랑하는 독생자인데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를 버리고 저주해버렸어요.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못하고 누구만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미운 자식이 나가 죽으라 뭐 할 수 있지만 정말 내가 기대가 넘치고 내가 좋아하는 자식을 나가 어디 가서 나가 지옥 가라 저주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부모가 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럴 사람 없습니다.
뭐 교회 가면 뭡니까? 사랑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성경에 고린도서 13장에 나와 있어요. 하지만 그거 내가 내 위주로 사는 한 그것은 지금 다 귀신이 하는 짓이라니까요. 예? 오늘 아침에 어떤 신부가 늙은 신부가 와서 하면 사랑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아이고 그 신부 보기를 좀 벗어라 해야 돼. 성경 전체가 이게 악마의 말이고 귀신의 말이에요. 왜? 내가 그걸 내 위주로, 내 행복 위주로, 내가 잘되기 위주로 나를 이걸 차용하고 동원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오늘 22절 보세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여러분도 지금 눈이 있으니까 보고 있고 저도 눈이 있으면 보고 있습니다. 따박따박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예, 글자 한자 안 들렸지요? 근데 이걸 믿는 사람이 없다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믿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 뭡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더 강한 자는 없다가 돼요. 이게 귀신 들린 거, 이 마귀 들린 거예요. 정말 주님이 여러분보다 강하십니까? 강해요. 주님이 1등이고 여러분은 그 2등입니까? 진짜 그걸 믿어져요. 그러면 1등한테 그냥 의존하고 매여 살면 되래요. 내한테 나는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윤리적 도덕적 질서 이전에 그냥 던져진 존재, 그걸 운명해. 운명.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그 운명에, 그 특수 상황에 던져졌으면, 강한 분이 있으면 Don't worry. 여기 이제 방막 나온다 있잖아요. 일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합격이 됐는데, 이미 천국에 합격됐는데 왜 우리가 설칩니까? 예? 교회 충성 봉사한다고, 헌금 낸다고, 전도한다고, 선교한다고, 예? 착한 이웃 사랑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냥 사세요. 그냥 사시면서 그냥, 그럼 목사님 그냥 살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그냥 사는데 얼마나 힘들게 살았기 때문에 구원받고 생각하는 그 사람은 탈락이에요. 그냥 살아도 돼요. 누구 안에? 강한 자 품 안에서. 주님의 하신 그 행함이 우리의 새로운 기억으로 삽입되어 들어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제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이 하시는 이런 효과를 드러낸다를 소개하는 소개물로서 네 같은 인간도 봐라 내가 용서했잖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사랑은 뭐 덮어주고 사랑은 온유하고 화평하고 이 주님이 누가 하실 분이냐 하면 우리보다 더 강한 주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랑이라는 글자 그대로 우리께 덮어주는 거예요. 성경은 주님한테 가져가시면 돼요. 성경을 주님한테 내미시면 주님께서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서 10장 주보다 강한 자가 누가 있느냐 요 말씀을 우리에다가 우리라는 그릇에다가 이걸 담아요. 막 담다니까요. 담아버리면 우리 안에는 내가 한 건 일체 없고요. 주님이 하신 것만 고스란히 다 담겨 있어요. 고스란히. 이걸 모르고 우리 힘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랑하는 자식을 아무리 하지만 우리는 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식마저 버렸습니다. 이거는 어떤 인간도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무질서한 세계에서 그걸 신화의 세계에서 과학의 세계로 넘어오면서 이게 모방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했습니다. 그 질서 속에서 원칙을 뽑아냈고 그 원칙이 과학이 되었고 그 과학은 방정식이라는 언어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방정식과 과학은 누가 누구를 살리냐면 내가 나를 살리는 방식, 그 방식 외에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늘날 과학시대예요. 과학이 진리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에 빠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사형 집행 사건이 빠져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자, 유대인, 사형당한 자, 예수님. 거기에 빠져 있어요. 과학은 존재하는 것을 존재하게 하는 그 뿐이지 죽어서
죽음이 뭔지, 내가 죽고 난 뒤에 과연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형 사건의 현장, 다시 말해서 십자가 현장 외에는 어디에도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우리 손에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귀신한테 손에 잡을 수 없으면서 급하면 무조건 기도하고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주여 살려달라고 귀신한테 비는 그런 뭔가 보이지 않으면서도 뭔가 나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그 여분의 세계를 우리가 탈취할 수 없듯이 주님의 세계에 나오는 주님이 일어나는 그 특수한 죄 용서함을 내 소유로 바꾸지는 않아요. 다만 주님의 사랑의 소개물, 사람의 생산물, 주님의 사랑이 행사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쭉 사도가 말하기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주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 그런데 왜 너희는 주님 대신 주님을 대타해서 귀신한테 강한 자를 세우느냐? 정말 네가 주님이 니를 보여준 주님이 진짜 그 주님이라면 나 좋아라고 내 복 받으려고 교회 다니고 거짓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잘 되려고 예수 찾고 삼일째 찾고 거짓은 하지 마라 말이죠. 그냥 주님이 시키는 대로 살면 되지.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살면 되지. 왜 내 미래, 내 계획, 내 목적 그걸 따로 챙겨야 되느냐. 그렇게 챙겨버리면 7귀신, 2000귀신 막 들어옵니다. 발걸음을 오늘 또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머리카락도 다 주께서 세신다는 우리보다 강하신 분이 계십니다. 끝으로 한 말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울산 강의에서 그런 예를 들었는데요. 울산 강의하면서 그 성도님께 이런 예를 들었어요. 이런 출제를 냈습니다. 덜풀로 만든 옷하고 솔몬 옷하고 어느 거 입을래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안목은 솔로몬 옷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덜풀이 더 귀해요. 이거 안목, 우리의 기억은 삭제당해야 되고 솔로몬 옷을 의하는 기억은 사실은 점차 허무하게 삭제당해야 되고 덜풀이라도 좋습니다는 주님의 기억, 주님의 용서의 기억이 여러분의 속을 꽉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어쩔 수 없이 삽니다. 손쓸 수 없이 삽니다. 던져진 채로 삽니다. 세상 바꾸어 보려다가 우리 자신만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처참해지고 비참해져 버린 그러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어떻게 설쳐봐야 변화되지 않는 세상. 주여 어떻게 살까요? 모든 것이 주께서 바꾸치기 한 작업 현장인 것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356장 합시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주 앞에 조아려 하는 말 나무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강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시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거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한 것만 줄곧 기억하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신 것만 기억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